오늘은 우리가 11장 할 차례죠. 그렇죠? 죄의 징벌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인재론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죄의 징벌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죄에 대한 길티는 유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었다. 죄책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징벌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받는 징벌, 이제 형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여러분 말씀하시죠? 모든 신앙과 조상인데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고되는 것이고 또한 항상 죄인들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공평과 관련해서는 사고는 죄의 모형이라고 부르다. 굉장히 정리가 잘된 내용이죠. 자,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모든 심판과 저주이죠. 그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유는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고되는 것이고, 자,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고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고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항상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죄인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해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리고 공평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의로움에서는 싹도는 죄의 보응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택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택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택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바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갖다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고되는 것이고, 항상 죄인들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이해되고 공평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잠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계시록에서 인재양, 나팔재앙,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의 모든 그 재앙은 사실은 크리스찬을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려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 상황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이 돌아옵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티브는 이 출애굽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항상 모티브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연단하는 그런 부분이지, 사실은 죄인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때요? 그 죽음이라는 그
또 여기서 말하는 죄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역사가 전진하면서 상태가 결코 좋아지질 않아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또 그 카이페리안 진영에서 세상 변혁과 민족 치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치유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는 진리예요. 이걸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민족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따른다고 하면, 바빙크 선생의 신학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관조예요. 그게 맞아요. 세상 관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너희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전에도 많이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원문에 근거해서 전체 흐름적에서 설명했지만, 이 부분이 잘못 해석되게 되면 세상 변혁과 민족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마치 그 두 날개 운동처럼 되는. 그래서 그것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지금도 공적 신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신학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이죠. 근데 지금 거의 98%, 99%가 거의 세상 변혁, 민족 치유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합심 같은 경우에도 카이페리안 그 교리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또 마태복음에 그걸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뒤져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자, 그게 맞다고 하면 세상이 변혁되고 민족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점점 나빠지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나빠지잖아요. 나빠져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카이페리안이 세상 변혁, 민족주의가 잘못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내셔널리즘도 나오는 거예요. 민족주의 운동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도 알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 어떤 관계적 생명, 인격적인 생명, 이런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문제입니다. 죄에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고 앞으로도 부과될 모든 심판과 저주들이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근거에서 형벌이 이제 부과되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완전히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데, 완전히 기록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록된 형벌들과 기록되지 않는 형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표적인 것들만 쓰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것들, 이것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형벌들이 얼마만큼 확대되는가 읽으시죠? 죄를 지은 그의 모든 상태에까지 미친다. 인간에 대한 식등이해는 직접적이어서 그들이 사람에게만 혹은 그의 재산에 한해서 혹은 땅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즉 마치 채권자가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풀어줘야 하며, 또한 채권자가 사람을 잡더라도 그의 육체에 같은 무죄까지 이상은 잡아둘 수 없는데 많아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죄의 전 상태에 미치며 영혼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죄를 지은 그 상태, 모든 상태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죄에 대한 책무로 인하여, 자,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죄의 전 상태에 미치며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론을, 우리가 인재론을 올바로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죄 문제로 고뇌를 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죄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죄의 전 상태에 미치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참 두렵죠. 자, 그러면 당신은 이 막대하고 다양한 심판, 자, 이 과에서 심판과 징벌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양한 심판을 어떤 제목들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죄의 전 상태에 미치며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제목들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답을 해보시죠. 예,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전에 말하는 것은 죄의 전 상태에 있으며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포괄적 표현을 갖다가 분류할 수 있다. 이 심판들은 이생과 내세, 양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제가 해보면 그래요. 이거 예수 안 믿고 이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꼭 하는 사람,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합니까? 무섭게.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이 소멸돼 버리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멸되고 끝나면. 그래서 어때요? 그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는 영혼 소멸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그거 성경에 맞지 않죠. 그죠? 아주 인본적인 그런 이성적 사유인데 바람직하지 못하죠.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이지 어떤 다른 이성적 사유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결국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분류할 수 있다. 이생에서의 그런 심판이 있고 내세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말하나? 현세적 심판과 종말적 심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생에서의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생에서의 심판은 무엇인가? 자, 이생에서의 심판은 무엇인가? 자,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그런 그 심판을 받는데, 이러한 이생에서의 심판은 무엇인가? 저를 보세요. 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은총적인 거고 이건 특별 은총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그 그림자로 일반 은총의 심판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여기 원미경찰서에서 어때요? 그 박 형사가 잡으러 온다니까요. 잡으러 와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조사계로 넘겨서 조사해서 그래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을 받게 하죠. 그죠? 이게 일반적 원칙이죠. 그죠? 이런 법을 갖다가 누가 내신 거예요? 유일한 입법자와 영원한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적으로 인간들이 뭐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유일한 입법자죠. 그분이 영원한 재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격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니까. 그분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상적인 법도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이 여기에서 비치는 일반 은총적인 그림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생에서 받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인격들 자체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격들 자체의 심판이 있는 거는 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냥 직결 심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그 인격들 자체의 심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직결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격들 자체의 심판이라고 하면 어때요? 죄 가운데 내버려두는 심판이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면 나는 사생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뭐 합니까? 징계라는 표현을 쓰면 거기서 파이디언이에요. 교육,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자식이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민재가 선재가 잘못하면 원경이 자매님 어때요? 훈육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 반드시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도 안 하시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격들 자체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걸 말하는 게 로마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내어버려 두사. 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 반복이죠. 인격들 자체의 심판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말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때까지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 야, 이거 심각한 거죠. 저희도 가평에 가면은 뭐 제가 월요일 갔다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그 밑에 오렌지 캠프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오죽하면 그래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다. 눈길도 조사는 안 된다. 제가 있는 데는 뭐 여기는 신의 산이다. 그래서 김모세가 여기서 살고 있다. 제가 또 너무 자신을 높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신의 산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오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20대 초반 애들이 태반인 거예요. 20대 초반 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어쩌면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아파트 살 때 한 10몇 년 전에 너무 얄미운 차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속상해서 조금 차를 긁었더니 다음날 다음날 가니까 문짝이 왕창 다 나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야, 내가 목사로서 그래야 되나? 내 성질, 이게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다음날 하니까 말이면 문짝이 완전 다 그냥. 그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놈 하신 거죠. 네가, 응? 제 치부이기도 한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 그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지금 우리가 전후서 끝났죠. 거짓 스승들의 그 주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인간들이 어때요? 뭐에 빠지게 됩니까? 도덕률 폐기론자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자가 돼요. 윤리적으로 어때요? 전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인격에 속한 것들의 심판이 있다. 자, 인격에 속한 것들에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 은총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아주 고약하게 변하는 거죠. 인격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그죠? 절 보세요. 하나님은, 자, 우리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그 말을 비우자고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완성돼서 태어나고 완전한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의 선을 남겨주시죠. 일반 은총적인 선을. 그죠?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선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윤리와 도덕적 생활도 하고 역사도 지어져 가는 거죠. 그건 일반 은총적으로 탁월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들을 보면 정말 일반 은총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그런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 어때요? 일반 은총의 심판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심판을 내리게 되면 어때요? 그 조금 남겨준 그 선마저도 어때요? 전부 다 파괴되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 종종 나는 거 보면 10대 아이들이 어때요? 편의점을 갔다가 밤에 그냥 막 터는. 그죠? 간혹 가다가 일반 은총이 파괴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프랑스에서도 어저께인가 보면 프랑스로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난민인지 와서 그렇게 됐는데 어때요? 일반 은총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막 그냥 공격을 하고 해외 토픽 났는데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애들이 죽고, 그래서 막 그냥 프랑스인들이 막 통곡을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미테랑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최악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인격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죠. 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일반 은총이 이런 성품이 망가져요. 여러분, 성품의 심판이 최고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성품이 망가져 버리면 어때요? 본인도 가슴 아프고 다른 사람도 가슴 아프고 주변 사람들 다 아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미리 했네요. 자, 인격들 안에 부과된 심판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인격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뭔가 영향에 여기에 주어진 심판이 있고 그 부분을 예, 인격들 안에 부과된 심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몸과 영혼을
구분하지 않죠. 그죠? 그죠? 영혼과 몸을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예전에 이 부분을 굉장히 반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자, 영혼과 육체는 우리가 구별하지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몸과 영혼과 함께 전 인격에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 그 부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심판이 있다. 즉 뭐가 있어요? 성품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그 성품의 근거에서 육체적인 심판들이 있죠. 그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화병이라고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많은 그 질병들이 있죠. 그죠? 불면증으로 인해서 뭐 기타 많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전체에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된다. 계속 읽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된다. 자, 일반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인데, 자,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쪽에 어떤 두려움이나 압박감이 없는, 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결국 뭐예요? 인식론이 결여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그 공통적으로 전체에 부과되는 징벌인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죄 가운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매너. 우리가 히브리어는 샤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죄 가운데 거주해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거듭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라고 하는 이 계속 산다. 여기 거주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이 거주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어때요? 그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 표현 많이 하죠. 그죠?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게 샤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칸이거든요. 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말씀 가운데 거주해야 된다. 거주. 자, 거주는 어때요? 하숙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주면 어때요? 그 사람의 거주지, 아니, 집이에요, 집. 여러분이 거주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처럼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주해야 되고, 사랑 안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죄를, 예수 안 믿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죄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죄 가운데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숙집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 가운데 거주하는, 앉으나 서나 어때요? 항상 죄 지을 생각만 하는. 예전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30대 때 목회를 하는데 참 그 형제가, 그런 목사님, 저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유행가가 되는 앉으나 서나 뭐 당신 생각이 아니라 저는 앉으나 서나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때요? 죄 가운데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된다? 여기서 보니까 거듭날 때까지 계속된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윤리 도덕적 범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응?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거든요. 자, 죄하면 우리가
보통 하면 형이 상학적인 것,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좀 구분하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좀 형이 상학적인 거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것만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날 때까지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때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죠?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죄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찬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방어막을 치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건 처음부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 첫 번째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그죠? 나약해서 죄를 져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져요. 그런데 거기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상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 가운데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래 포맷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때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는데 그것도 죄에 거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거주해서 죄와 먹고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짓지만은 어때요? 그래도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죄 가운데 거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긴 짓죠. 그죠? 근데 그것은 계속 지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자, 인격들 안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인가? 자, 영혼에만 부과되는 징벌, 그리고 육체에만 부과되는 징벌이 있다. 이 두 개를 구별하죠. 자, 그러면 영혼에 개별되는 부가적인 징벌들은 무엇인가? 무지하고 하나님과 분별하는 판단력을 능력하다. 그리고 것에 대한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과 제 정신을 잃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영광과 무감각함, 선을 추구하는 모든 감각과 이해의 결과, 그리고 선을 향한 어떤 욕구나 애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을 그들은 한동안 더 익히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이러한 심판의 상태를 깨달은 자들보다 더 격하고 위험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날카롭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인격들 안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징벌, 계속 반복적인 부분인데 구체성을 띠면서 가리키죠. 영혼에 부과되는 징벌인데, 자, 영혼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징벌들은 무엇인가? 절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우리 영혼에 부과되는 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벌이.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하나님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영혼이다. 이걸 그래서 제가 소프론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자, 소프론, 건전한 마음. 절 보세요. 소프론이 합성어인데 이 소수라고 하는 소수, 소프론의 소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뭘 말하냐면 건강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수. 그리고 프론이 프렌이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합성어가 돼서 소프론이라고 하는데,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지혜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혜죠. 그죠? 소프론. 자, 소수가 뭐라 그랬죠? 건강하고 안전하다. 프렌이 지혜다. 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혜를 줬는데 이것이 어때요?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지혜, 안전한 지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지혜를,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반은 종족으로 이런 뭐 관찰력, 해석력, 이해력, 논리력, 추리적 쫙 해서 학함으로부터 쫙 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전부 다 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절 보세요. 예수님 믿고 회개를 안 하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어때요? 제가 황금 열쇠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아주 비천한 저지, 비천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뭘 고친다 그랬죠? 우리의 땅을 고친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육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소프론이 깨져요. 건전한 생각, 바로 안전한 생각, 건전한 지혜, 안전한 지혜, 일반 은총적인 지혜, 특별 은총적인 지혜 다 깨져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주 일반 은총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해지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하나님 진노의 징계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프론이 없어지게 되면, 이 건강한 지혜, 이 안전한 지혜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일반 은총적인 지혜, 특별 은총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눈이 어때요? 세상 말로 마팅이가 간 거죠. 저는 요즘 보면요, 애들 보면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좀 심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애들이 어때요? 그 죄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주성이 빼고, 악하고 음란한 그런, 어떤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때요? 그냥 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눈에 빛이 없는. 자, 그리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망각. 여러분, 죄 짓고 회개 안 하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망각,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는 데 아둔함과 제정신을 잃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요. 세 번째는 아주 마음의 완고함과 그리고 무감각함. 그건 뭐예요? 강박함을 말하는 거죠. 강박함을 말하죠.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모든 감각과 이해의 결여. 자, 선을 추구하는 모든 감각과 이해의 결여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죠. 그죠? 이 진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진선미 이런 게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보면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때요? 이 진선미가 없는 시대죠. 그죠? 그리고 선을 향한 어떤 욕구나 애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을 그들은 한동안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이러한 심판의 상태를 깨달은 자보다 더욱 두렵고 위험한 자들이다. 어때? 인식을 못하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날카롭고 비통한 것이다. 그 깨닫는 것은 어때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런 육체의 소욕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육체의 소욕 중에서 망령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망령 들었다고 하면 망령 들은 게 어때요? 나이 먹은 사람만 망령 들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은 애도 망령 들어요. 예? 망령이 이게 죄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망령이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실정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법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망령 들은 거예요, 여러분. 뭐 나이 먹어서 노망 드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그 망령 드는 게 아니라 애도 망령 드는 거예요. 애도 망령 들어. 합리적인 이성의 법을 안 따라가요. 양심의 법을 안 따라가요. 또 실정법을 안 따라가요. 교회법 안 따라가요. 망령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형상이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폐역함이 나와요. 폐역함. 우리가 패타임 기억합니까?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죠. 이건 또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 다음에 캐실루트 알고 짓는 죄예요. 그 다음 포세임 하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 다음에 바가드 메리 하게 되면 어때? 이건 완전히 어때? 배교자예요. 이런 폐역함으로 짓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파렴치한 거죠. 자나와 조나가 되는, 그래서 영적 매춘부식으로 되는, 이것이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경건을 팔아먹는, 이게 나발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죠. 이게 회개 안 하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잘 표현해요. 악한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고집이 있는 것은 뭐냐면 레브 에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혼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황금 열쇠가 있다 그랬죠. 역대상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어때요? 비천한 위치에 떨어지는, 비천한 위치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죠. 그죠? 이걸 전부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때요? 생명 얻는 회개가 생명 얻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회개는 어때요? 우리 일평생 하죠. 일평생 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데서 회개의 은총인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이거를 악한 고집으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애가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생애가 결정이 나죠.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를 겨냥해서 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징계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배운 지식들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뭐 삼위일체 신론 전부 다, 기독론 전부 다. 한번 여러분 회개 안 하고 해봐요. 다 날아가지. 그 배운 지식들 전부 다 날아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인격도 다 망가지고, 그리고 삶 자체가 안 돼요. 삶 자체가, 일반 의총 자체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징계다. 그 사람이 멍멍해져 있는 거예요. 멍멍해져 있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은 죄에서, 절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끝장을 봐. 끝장을 본다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장을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프로젝트에서 끝장을 봐. 아주 하얗게 타도록 아주 다 타고 나서는 어때요? 다 소멸되고 나서 그때 깨달아. 그때 깨닫는 건 이미 어때요? 그래도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그렇게 촉망받던 그런 분들, 야,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유학을 가서 정말 그분은 서울대를 나와서 가문 좋은 배경에서 그 엘리트가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와서 그냥 그분 끝장을 보시더라고요. 끝장을 보셔. 그냥 오라 통제라. 그래도 어때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지켜서 보면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러분, 죄지면 징계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전에 얼른 어떻게 해라? 역대상 7장 14절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역대한가요? 역대하죠? 예, 역대하 7장 14절. 이런 거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죠? 악한 길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휘포스트레포스 어때요? 내가 방향을 돌립니다.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어때요? 정말 겸손하고 비천한 처지에 떨어져서 기도하여 정말 통곡을 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어디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사해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고쳐주신다.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믿습니까? 이 징계 프로젝트가 이게 가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죄 우리가 연약해서 죄질 수 있어요. 예? 저도 죄요. 저도 죄입니다. 저라고 사람 아닙니까? 죄 짓습니다. 근데 어때? 즉시 돌이켜야죠. 그죠? 이게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넘겨서는 된다 안 된다? 자, 분명히 얘기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자기 전에 해결하세요. 이게 쌓여서 이게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쌓이면. 그리고 죄 졌으면 어때요? 예? 그 순간적으로 그 죄의 다스림 받은 거야.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누구를 불러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마지막 했던 게 뭐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절제가 휘포모네라 그랬죠. 아래에 어때요? 그 능력 아래에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죠. 보혜사죠.
그분이 어때요? 스승님으로 계시고 보호자로 계시고 위로자로 계세요. 여러분 처절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막 그냥 어때요? 죄가 나를 막 사로잡아서 그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가 이게 저도 어떤 때는 안 될 때는 이게 저도 꿈에 황당한 꿈을 꿔요. 정말 아주 그냥 이게 있을 수 없는 꿈을 황당한 거죠. 꿈속에서 저는 부르짖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 돼도 그때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도 어때요? 배운 지식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다윗이 어때요?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건지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잠잠해져 샤카트가 돼요. 놀라울 만큼. 그 훈련을 하세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것이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자, 다음에 육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우리들에겐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한 이런 심판이 있어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지만 우리들에겐 이런 징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속히 되돌이켜야죠. 자, 육체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그리고 심지어 예, 더 하면 힘들 거. 이거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짧아서 영혼의 질병까지 하지. 어쨌든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죠? 오늘 결론은 뭡니까? 자,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있는데, 자,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그런 심판과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심판과 형벌은 포괄적인데 구분할 수 있다. 영혼에 내리는 심판이 있고 육체에 내리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이 부분은 어때요? 여기에 영혼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징계를 우리는 어때요? 받지 않아야 되겠죠.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첫 번째는 여러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 이걸 정서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네? 정서로 생각하는 게, 우는 게 먼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먼저 뜯어 고치는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뜯어 고치고 그리고 뭐 한다? 회개한다.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울면은 다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이 뜯어 고치는 건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뜯어 고치고 나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리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면, 그리고 그냥 그 죄를 감추고 계속 이걸 쌓고 누적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오래 참으심을 갖다가 네가 경멸하느냐? 그러면 어느 날 어때요? 징계의 프로젝트를 가동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인절론에서, 죄론에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